네, 안녕하십니까? 경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인근 포항에서 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경주 식구들도 많이 이렇게 계셨는데 하여튼 알만한 또 얼굴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됩니다. 저는 지금 칠곡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 정말 든든한 일이잖아요. 아침에 여기를 경주를 이렇게 왔는데 사실 거리는 조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리는 조금 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미천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다시는 사람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순종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는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더욱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더욱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118편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전도로 잡았는데요. 특별히 앞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 전도.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또 영생을 얻은 또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전도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또 지으셨습니다. 참 이 우주 만물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말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 모든 아름다운 이 세상에 가장 또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혼.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치가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그것을 듣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칫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 딱 떨어져서 또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예요. 물론 이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옥신각신하죠. 천국 누가 가봤나 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가보진 않았죠. 가보진 않았어도 천국에서 오신 분이 증거했어요. 오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 삶의 어떤 미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했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여기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찾아도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또 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어떤 그 또 과정을 겪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구원을 받음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으면 들어가는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땀인가요? 왜 땀이 나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요, 정말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뭘 주시겠다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됐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이 참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도대체 그런 말이 뭔 뜻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주시고 여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성품 또 새로운 어떤 상급을 쌓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많이 가져볼까? 남들보다 좀 뭔가 더 위에 올라가 볼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거니와 아버지의 사랑과는 반대입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이 육신이 편안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살아야 될 또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그런데 그것이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다 오라 하는 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 안에서 진짜 참 안식, 참 평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뭔가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자, 이 거듭난 사람은 심령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기죠. 죄 사함을 받았다. 심판을 면제받았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죠. 아, 나도 이제 지옥 안 가게 됐구나. 나도 천국 가게 됐구나. 그런 마음에 안심, 평화가 옵니다. 오면서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야, 나는 이제 됐는데
나는 됐는데 가만히 있자.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뭐 부모님 혹은 뭐 부모님들 같으면 내 자식. 이 어떻게 될까? 이 영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알기로도 이 사람들은 말씀 근처에도 안 갔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말씀 근처에도 안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제가 1988년 4월 15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원 받은 지 꽤 됐네요. 꽤 됐는데 구원 받을 때 그때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이제 나는 됐다. 나는 됐는데 가만히 있자.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말씀 근처에도 안 갔는데. 세상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죽기 아까운 사람도요 죽잖아요. 뭐 100살 돼가지고 막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오니까 뭐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가사. 무슨 100살 되신 분이 뭐 얼마나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그 엄청난 사실을 그냥 웃고 노래 불러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에 그런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지? 구원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동안 편안했는데 잠깐 편안했는데 오히려 편안하지가 않아요. 또 때때는 가서 말씀을 들으면 또 편안해. 또 형제자매들 만나서 뭐 교제하고 그러면 또 편안해. 근데 잠깐 또 생각을 하다 보면 편안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같은 생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개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진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내놔야 돼. 증거 내놔봐. 내놔야 돼요.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뭐하는 사람이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건 뭐하는 사람이건 뭐 성경을 많이 알건 못 적게 알건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다른 영혼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3년 반 또 공생애를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 죄를 처리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미리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도망갔다가 이제 알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 이제 어떤 그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도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올라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올라온 거예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 분명히 그 붙잡혀 갖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자기들이 같이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참 미안해요. 좀 멋졌겠죠. 그분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어부들, 그렇죠? 어부들이고 또 세리 마태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별로 특별히 어떤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 11명의 제자가 결국은 전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시 이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드디어 마음에 뭔가 내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탁 성전 밖으로 나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기탄 없이 막 전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다. 자, 이런 아주 놀라운 말을 막 기탄 없이라는 말은 아주 하나도 머뭇거린 거 없이 그냥 확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날의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3,000명이나 됐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그 면면을 하여튼 보면은 뭐 그렇게 언변이 있다든지 뭐 지식이 있다든지 무슨 뭐 큰 어떤 능력이 있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전도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또 내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산 영이 됐습니다. 이제는 입이 이제 움직여야 될 때죠. 입이 움직여야 될 때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 전도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막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뭔 마음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막 전하겠다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전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고 입을 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입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뭐 먹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해야 돼. 말 많이 하라는 얘기보다도 정확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디 가게 평상 같은 데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좀 더 잘 보여.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훈수라고 하죠. 훈수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훈수 두면 돼야 안 돼요? 훈수 두다가 뺨 맞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훈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뺨을 맞더라도 내가 훈수를 둬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딱. 뺨을 맞더라도 이 눈에 보인 것을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전도하는데 요새요 입을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졌다고 그러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지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정말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기차 같은 거 옆에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대화 안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말 걸었다가는 혹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건넜는데 어디까지 가시냐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기차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그건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또 혹시 될 수도 있겠죠. 먹을 것을 먼저 이렇게 좀 권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듣다 보면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은 뭐에 있어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실마리를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궁금해야죠. 궁금해야 말씀을 들어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럴지라도 정말 끌고 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전도에서. 그래서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굉장히 좀 오래전에 제가 구원받고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회사에 이렇게 알바를 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알바 이렇게 일을 이제 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혹시 그 성경은 공부해 보셨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좀 특이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딱 거부를 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딱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관심이 있더라고.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 식구들 또 뭐 그 직장 사람들 막 많이 전도했어요. 저는 참 전도를 이렇게 많이 못했는데 제가 전도한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조금 그 지분이 좀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참 다행이죠. 감사하죠. 전도를 하고 나면은요, 그 전도한 그 대상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전도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입을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열어야 돼요. 그게 왜 열어야 되냐?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이 세상은 이제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셨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가. 중간 다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하면은 굉장히 좋죠.
뭐 결혼 중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중매 잘하면은 하여튼 뭐가 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 역할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청해서 끼어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좀 먹어야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맡겨주셨으면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참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하나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데려와야 돼요. 인도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전도가 힘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진 시대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전해진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자청해서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나도 좀 더 거기에 참여해야겠구나. 자,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칠곡교회에 그 외국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칠곡 안에 그 외관이라는 곳에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그 가정들 뭐 또 그 주변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또 사람들, 하여튼 뭐 필리핀 사람들 뭐 이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이제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 한 형제님이 미국인이고 자매님은 한국인입니다.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교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참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힘을 모아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성경 강연을 이제 외국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 지금 나오시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진짜 하여튼 1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중에 어떤 몇몇 분은 필리핀 우리 그 자매님들이 자기 고향에 또 전도를 하고자 해가지고 필리핀에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고향 식구들을 또 전도를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해외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들 그 말씀 듣고 막 좋아하는 그런 막 사진 이렇게 막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화상 통화도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참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좀 작은 교회에 뭐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또 그런 어떤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막 그 동계 수련회 때도 이렇게 그 교회 무슨 찬양의 밤 있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다국어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참 좀 신기한 일이죠. 참 특별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똑같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자기 부모님, 뭐 오빠, 뭐 누이, 동생, 뭐 하여튼 다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는 조금 더 마음이 순수해 가지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해 가지고 전도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순수하면은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전도는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물론 그 건너간 목적은 어떤 그 식민지 확보 또 무슨 거기 그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진귀한 것들 뭐 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건너간 게 아니에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이 사람들도 또 건너갔어요. 물론 영국에서 어떤 많은 그 어떤 그 종교적인 핍박이 있어서 피난 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륙에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 형성이 되고 그 미국이 세계에 가장 그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신대륙 발견 그 훨씬 이전에 사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를 꿈을 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열방 중에서, 열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건 뭐예요? 선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계속 모든 열방들아 나오잖아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서신을 보면은 로마 그 형제들에게 이제 어떤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가득 찼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죠. 이방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냐? 우리 또 제물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산 제물이 됐어. 산 제물.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역할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겠다. 로마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여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 후원하는 또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이 칠곡교회는 없는데 없지만은 이제 세계 선교 헌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후원하는 것도 참 큰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어떤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전도를 하고 또 해외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하는 그 현장에 누군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행함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것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어느 곳에나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는 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82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세계 선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2007년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탁 어떤 목표를 세웠잖아요. 전심전력 지금 뭐예요? 총동원, 총동원을 해. 계속됩니다. 전심전력 총동원해.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생각하고 또 우리 어떤 육신만 생각하면 세상에 부족한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넓게 사용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형편보다도 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좀 넘어가서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의 어떤 그 신앙을 이렇게 좀 면모를 볼 수 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고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교회, 소위 기독교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은 참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오락가락 하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하네요. 전도하죠. 기회만 되면 전도하죠. 그 귀에다 대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전도합니다. 조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합니다. 왜? 누워있으면 너무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옆에서 간호하신 분이 뭐라 합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반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 생명이 끊어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뭔가 이게 반응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요.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칠곡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그 어젯밤만 해도 정신이 이렇게 흐릿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맞다고 받아들이고 자손들이 너무 감사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영혼을 이 세상에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특권이 주어졌어요. 감사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렇게 이 반응을 보면은 전혀 다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또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토록 삶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명령 잘 받들어야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과업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철벽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입이 잘 안 떨어져서 나는 진짜 못한다,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철벽같이 막혀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주변에 또 보면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읍사무소 그 체육센터에서 하는 그 무료 요가 강좌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를 하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벌써 이제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죠.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고, 또 이제 취미를 또 물어보니까 무슨 퀼트를 한다고 그러는. 그러면 나도 그거 좋아한다고. 퀼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지만은 나도 그거 참 좋아한다고. 그래 또 같이 이렇게 저는 또 만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퀼트 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해가지고 우리 자매님 한번 또 같이 또 데려가서 또 이제 셋이 만나고. 자, 1대1로 하는 것보다 2대1로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죠? 전도 동역하는 거죠. 동역. 잘 얘기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은 그 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자꾸 해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이제 호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정하고 이렇게 막 괜히 그냥 쓸데없는 막 세상 푸념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남이 좋아요.
근데 물론 그 인간적인 그런 만남으로 그냥 끝날 수는 없겠죠. 전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좀 더 뭔가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시대에요, 마음먹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마음을 안 먹어. 그러면 전도 못해. 우리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중보자로 아까 끼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도 우리 알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명령, 전도입니다. 잠언 2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여튼 계속 봐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하라는 얘기죠. 참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끌려가고 있어. 살육을 당하게 됐구나. 구원하라는 얘기요. 자, 네가 말하기를,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 미리 다 하셔요. 혹시 속에 심중에 어떤 말을 할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가지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씩이나 돼가지고 무슨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진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잘 심어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 그럼 뭐 형제 자매들, 집안에 막 친척들 왜 전도 참 어렵습니까? 옛날부터 알았는데, 옛날부터 안다고 하니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이 큰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부담되죠. 마음에 죄책감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여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 다 지나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아무 가책 없이, 마음에 가책 없이 지나치면은 나중에 이상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정말 내 안에서 지금 뭔가 작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명령하신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다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뭘 하느냐, 뭘 먹고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느 대학에 갔냐, 어디에 취직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도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곧 거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 더 뼈저리게 느꼈더라면,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알았던 사람들,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내가 다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며 가며. 하다못해 집에 오는 택배 아저씨한테도, 택배 아저씨 정말 시간 없어. 던져주고 가기 바빠. 그래서 잠깐만 바카스 한 잔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칠곡교회, 여기 경주교회 기다고 이렇게 다 가면요, 그때는 바빠갖고 뭔가 생각 못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 참 인상이 좋더라. 그래, 교회에서는 뭘 가르칠까?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이 세상이 정말 다 헛것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은 꿈에 그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꿈의 것은 꿈의 것이지만요, 이 세상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의 현실도 시간 지나가면은 그 과거의 것은 다 꿈과 같아요. 그래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꿈과 같다. 꿈과 같다. 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이렇게 안 해보다가 요즘에 와서 진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꿈 같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같이 이렇게 사는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은 그 과거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그건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그때 어떤 그 뭔가 막 감정들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 자체도 다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결국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남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요새 새롭게 자꾸 이렇게 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나간 세월이 그냥 꿈이죠, 꿈. 지나간 많은 시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뭐 기뻤던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가져가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것은 결국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 그것만이 진짜에게 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전도입니다. 전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꿈틀꿈틀하는 이 증거. 그것을 전해야 돼.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입도 굳어지고 혀도 굳어지고 다 굳어지고,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전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힘써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비록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배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 또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참 정말 끈질기다. 그런 말을 가져야 돼요. 끈질기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제가 칠곡에 오기 전에 그 광주에서 이제 한 4년간 이렇게 있었는데요. 광주 사람들 정말 끈질기다는 거 알죠? 전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딱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정이 정말 그래도 살아 있어요. 이제 눈물 나요. 간증들을 들 때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착같이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전도를 참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도요, 그냥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분을 내가 이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말을 걸고 내 마음의 벽을 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이 없겠어요? 상이 있죠. 그리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좋죠. 그게 바로 상이라니까. 그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자기 마음을 내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 전도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열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결심을 실천하는 또 의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주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